아멘. 예, 지난주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에 들어와서 이제 15장 중반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의 마무리 부분 중에서도 마무리 파트가 시작되는 것을, 마지막 파트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마무리 부분에 15장 중반부터 이 마무리 부분에 그 앞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와 또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 말씀했었다면, 지난주는 그와 같이 문안 인사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파트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중에서 주로 바울 사도 혼자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이름까지 거론하며 이 많은 사람들에게 길게 문안 인사하는 이 독특한 모습을 보이며, 그래서 특히 칭찬의 말을 또 통해서요, 이 마무리 부분이 그동안 그래왔듯이 다시금 그동안의 로마서의 가르침들과 연관하여 그중 특히 이 실천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들을 잘 따르기를 암시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실천은 그래서 결국 보았을 때 주로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된 실천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 이번에는 이 문안 인사라는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잠시 그것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짧은 말씀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는 이제 문안 인사의 계속된 흐름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안 어울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메시지를 굳이 이 문안 인사 사이에 이 중간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그것도 이 마지막 부분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꼭 말씀하려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메시지가 그만큼 그 로마 교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사하다 말고 그들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꼭 전한 것이기에 오히려 오늘 이 메시지가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있는 메시지임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편지를 읽게 될 다른 이방 교회들이나 또한 후대 신자들과 또 우리에게까지 그만큼 조심하고 분별해야 할 메시지로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문안 인사 중간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와 교훈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무엇을 이렇게 중요하게 주지시키고 있으며, 그러므로 또 후대 교회와 우리에게까지도 중요하게 경고하고 조심시키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은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지난 15장 14절에서 이 마무리 부분을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가깝게는 지지난 본문 15장 30절에서 기도 부탁의 말씀을 시작할 때 썼던 말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쓰면서 여기서도 역시 사뭇 새로운 내용과 함께 무엇을 알리거나 이 부탁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쓰고 있는 호칭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안 인사 중간에, 문안 인사의 흐름 중간에 경고의 말씀을 하려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죠, 갑자기. 자, 그래서 그 다음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도 그때 15장 30절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말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라는 의미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부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쪽으로 이제 그 부탁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먼저 너희 교훈이란 말은 원래 원어를 보면 너희가 배웠던 교훈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배웠던, 그게 이제 여기 생략되어 있죠. 너희가 배웠던 교훈.
자, 그럼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배웠던 교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했던 내용들인 것이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에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 너희가 배웠던 교훈, 너희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복음에 나오는 믿음이 아까 그 믿음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육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진정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이 보여지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2장에 오게 되면, 이 실천 부분에 오게 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실천과 행함까지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함이 이 로마서에서 전체적으로 교훈되고 가르쳐져 왔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를 짧게 말하자면 복음과 믿음과 실천이었죠. 물론 이제 믿음의 내용과 실천 어떤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너희가 배웠던 교훈과 관련하여 이제 이 뒤에서 경고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도 역시 그동안 이 마무리 부분에서 계속 그 본문 이면에 보이고 있었던 이 로마서의 핵심 교훈들을 다시금 강조하여 그것들을 잘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무리 부분에서 마치 그냥 인사말만 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훈을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것이 나오고 있는 이 교훈이란 말 속에서 더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더 직접적으로 그 교훈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 또 아예 그 교훈을 잘 간직하고 따르라라는 차원에서도 이 다음에서부터 직접 말씀하게 되어서 그동안보다 이제 더 확실히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마무리 부분에 담긴 그 마음, 그동안의 교훈을 잘 따르길 바라는 그 마음이 더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갑자기 이 문안 인사말 중에 이와 같이 이 경고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그 경고의 내용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이것으로 인해 그동안 이 15장 중반부터 이 마무리 부분이 그와 같이 그동안의 교훈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이제 더 직접 드러내 보이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다 와서 그걸 더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그렇게 배웠던 너희 교훈에 대해 그 다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이제 말하면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거스려라는 말은 동사가 아닌 전치사로서 근사하게 라는 의미도 있고 너머에 또 반대편에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이제 반대편, 반대 이게 더 이제 가장 가까운 의미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결국 거스려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하게 접근하면서 그것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도하는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근사하게 가면서 그래서 이 거스려라는 말을 통해 바로 그동안 배웠던 교훈을 비슷하면서도 잘못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거짓 교사 내지는
거짓 형제가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당시 다른 교회에도 쓴 서신서에도 보면요, 대부분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 교회에도 이미 가 있던가 아니면 앞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을 지금 문안 인사말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주의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 로마 교인들은 같은 복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임을 전제하고 문안 인사했지만, 그것을 거스리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또한 경계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안 인사만 쭉 하다가 이러한 거짓 형제들은 경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여기서 말한 너희가 배운 복음, 교훈과 복음을 거스리는 자가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너희 교훈, 즉 너희가 이 로마서를 통해 배운 교훈이란 무엇인지 잠시 되돌아보았었는데, 그것을 비슷하게 접근하면서도 결국 반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는 사실에서 거기에 이제 비슷하면서도 반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이 문화이사 가운데 이렇게 경계하는 그들이 이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율법을 또한 지켜야만 의를 얻는다고 이 복음을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주장하는 자들이 그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는 그 사실과 지금 복음의 핵심,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 가르쳤던 그 핵심과 비슷하면서 다르게 이걸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을 일명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내지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르죠. 네, 율법을 그래서 이들은 믿음도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것 같이 이제 보이지만, 이 율법 조항도 반드시 지켜야 의를 얻는다라고 하여서 유대 율법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믿음은 무시하고 하나의 형식으로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무시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하나의 형식으로만 인정하고 오히려 율법에 더 이들은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오게 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역할만을 하는 것이지 의의를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주장이 우리가 믿음 이후에 그에 따른 순종과 행함은 반드시 보여줘야 그 믿음이 참 믿음과 진정한 믿음으로 의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율법을 막 주장하죠. 그들은 믿음은 결국엔 믿음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율법을 다 휘둘려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 이후에 행함, 그 율법과 다릅니다.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그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과 의에 이른다는 것과는 그들과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믿음 이후의 행함은 그와 같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닐 뿐더러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일치되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열매와 증거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위의 순종과 행함은, 자,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실제 이 믿음은 없지만, 그래서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은 없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을 주장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로 이 교회에서,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보여지는 여러 율법적인 종교 행위만 잘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했다고 자신은 잘 믿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새벽기도 잘 드리고 11조 잘 드려요. 예배 안 빠져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믿음이야. 이럽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자,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모습입니다. 믿음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현대판 율법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그런 그게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행함, 믿음에 따른 순종과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잘 구분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예정론자들은 그것까지 다 율법으로 다 넣어버려요. 그건 율법이야 이렇게 넣어버려요. 우리의 순종과 행함,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과 행함입니다. 그걸 다 율법 취급해버려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중심으로만 요것저것 잘한 척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과 행함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학교는 등교를 잘해요. 근데 공부는 실제 안 하는 거예요. 학교식으로 말하자면. 학교 등교 잘하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 선생님 말씀 잘 듣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러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의 비유를 들면. 근데 그건 없어요. 등교만 잘해도 자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로 비유를 들었으니까 아예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대학 입시로 뭐 대학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따져볼 때 대학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행위가 어떤 겁니까?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닌 믿음과 분리된 행위인 것이죠. 믿음과 분리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있고 믿음과 분리된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이 거짓 교사로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부류는 이 방금 이제 말씀드린 순종과 행함과도 관련되고 또 이번에 진정한 믿음과 관련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이제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관련되는 이 순종과 행함과 관련되고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 이 또한 비슷하면서도 반대로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이번엔 그러한 진정한 믿음 그걸 이제 비슷하면서도 반대로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죠? 뭐 비슷하게 들어와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이면 다라고 하여서 그에 따른 행함과 순종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거나 그래서 또 우리는 이제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또 괜찮다라고 주장함으로 결국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게 만드는 부류가 이 두 번째 부류인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자면 영과 육을 분리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영지주의자. 그들은 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괜찮아. 영이 뭐 최고야 이러면서 육은 완전히 그냥 엉터리로 살아도 된다. 쾌락주의로 가던가 아니면 반대로 금욕주의로 갔지만 어쨌든 그런 자들이었고요.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복주의 신앙이나 예정론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앞서에는 율법주의가 해당했다면 여기서는 기복주의나 예정론이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다면 당연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여 이 땅의 것들이나 세상적인 것들,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하늘의 것들과 하나님의 뜻,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것들을 의식하여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려는 모습이
행함과 순종의 형태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 이 로마서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복음을 왜곡하고 또 믿음을 왜곡하고 또 실천을 왜곡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과 실천은 다 왜곡하죠. 첫 번째는 믿음을 왜곡해서 율법을 지켜야,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두 번째 어땠어요? 실천, 행함과 순종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돼. 이 두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널리 횡행하고 있어서요. 대다수 신자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마다 이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매 시대마다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그 말씀을 마귀가 교묘하게 왜곡한 것으로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도 이제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와 같이 죄짓게 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슷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들어오죠. 살짝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스르라는 말에 다 담겨있는 의미죠. 자, 그리고 또 이후 구약 때에도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계속 역사를 흘러가면서 구약 때에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타락하여서 멸망을 향해 갈 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거짓 가르침으로 주도권을 장악해서 오히려 참 선지자보다 그들이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회개의 메시지가 아닌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안 전해요. 괜찮아 괜찮아 평안하다 축복받아라 너희들 괜찮다 멸망 안 한다. 또 그것이 지금 바울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가르칠 때에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아예 그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더더욱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더 날뛴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창세 이후로 이 마귀의 하수인으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마귀가 처음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마귀의 하수인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존재했고 지금은 그와 같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예정론 등이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알고 항상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17절에 거스려라는 말 다음부터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결과와 또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예방하는 방법, 또 18절에서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또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하는 방법 등이 말씀됩니다. 이 거짓 교사에 다 초점을 맞춰서 계속 18절까지 이어져 가는데요. 그중 먼저 17절에서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거짓 교사 내지 거짓 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거짓 교사라고 우리가 지금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거기 거스려라는 말 다음에 나오듯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먼저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은 선동하여 알력을 갖게 하고 불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수군하여 당을 짓게 하고 화평을 깨뜨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복음의 교훈과 진리가 그와 같이 거짓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며 원래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까 처음 그 부류라고 했던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행위를 너무 추종하여서 그렇고요. 계속해서 그냥 행위만 쫓아가는 행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막 이제 앞장서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이제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만 나타납니다. 자, 그렇고요. 또 예정론자 같은 경우는요, 행위를 너무 무시하여, 어떻습니까? 한쪽은 너무 강조하고, 한쪽은 너무 무시해요. 둘 다 극단이죠. 그래서 그 중간쯤 위치한, 굳이 말하자면 그 중간쯤 위치한 겁니다. 진리는요. 그 진리가 어느 쪽으로든 쉽게 위협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극단에 가면 그게 더 진짜처럼 보여요. 깔끔해 보이니까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간쯤 있으니까 이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공격은 더 잘 받게 됩니다. 이게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진리가 이쪽이나 아주 아싸해 보이죠. 이게 진짜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은 더 잘 어느 쪽으로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지하고 그것과 이제 맞서 싸우려다가 그와 같은 불화의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이제 그러한 분쟁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거치게 한다라는 말은 덫과 올무, 함정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써요. 그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 결국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되고 믿음에서 걸려 넘어져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서 그 율법주의, 아까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쉽게 율법주의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정론, 지금 현대로 말하자면 예정론자의 논자가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율법주의나 그 예정론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는 이 교회에서는 열심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추구하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살며 또 예정론자들도요.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는 아주 단순 무지한 논리를 펼치며 아주 단순 무지한 겁니다. 그들 보면 앞뒤도 없어요. 율법과 행함을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초등학생들도 알아볼 수 있는 건 다르면 다 알아들으면서 그거는 알아들을 생각을 안 해요. 볼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일부러 무시해버려요. 모른 척하고 해요. 얼마나 무지한 걸 일부러 고집해놨는지 이루만 알 수 없어요. 자, 그런 논리를 펼치며 세상과 죄와 쉽게 타협하고 예? 그래서 행함이 필요 없다니까. 세상과 죄와 쉽게 타협하고 그래서 자신 안에 이미 성령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요. 오히려 입술로는 성령 외치고 얼마나 예정론자들 그 성령 잘 외치는지 몰라요. 성령 잘 외친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정론자가 거의 대박입니다. 대박. 거의 대박. 너무 많이 외치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자기한테 떠나 있습니다. 악령이죠. 뭔가 들어있는 악령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운운하는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구원을 확신해요. 그 말로. 아주 이 사람들은 순 엉터리면서 겉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면서 치장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해요. 그래서 안심합니다. 스스로도. 그런 형국이 지금 신자들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걸려 넘어진 여기 거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 그들은 만약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간다면 명백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데 스스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신하고 있죠. 구원을요.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구원을 명백히 못 받아요. 그들은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보면. 자, 그래서 이들을 따라가다가 그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바울사도는 또 이 17절 말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여기 먼저 살핀다라는 말은 주시하다, 주목하다, 주의하다라는 말로서 일단 진정한 복음에서 벗어난 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퍼뜨리는 이 거짓 교사나 거짓 형제가 교회 안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지 늘 잘 주목하고 살피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접근하여 슬며시 그 거짓 가르침을 주입할지 모르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거기에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늘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저 그런 거짓 가르침이 그 내막으로는 세상과 죄와 타협해 있었어요. 아주 달콤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음식으로 하면 사탕 같은 사탕.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해 보이고 또 당장 쉬워 보이기에 언제라도 거기에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스스로 아주 위협합니다. 사람들과 분별 못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그렇게 늘 살피다가 그 정체를 알게 되면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더 나아간 예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떠나라는 것은 피하고 멀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다가 자칫 자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죄와 불의에 관계된 것은 모두 이와 같이 떠나거나 끊으라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절대 죄와 세상은 어떤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용납하거나 타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와 세상 이런 것들은요. 단호하게 자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사랑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악에는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증오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입니다. 그걸 철저히 미워하고 배제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죄와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절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이면에 함께 갖고 계신 공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이 온전한 속성을 알고 그분을 대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죠. 나중에 있을 공의의 심판을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공의는 바라보질 않아요. 사랑만 봐요. 자기가 엄청 잘못했는데 빨리 울면서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해벨레 하면서 거기서 빠져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큰일 날 일들을 해요. 아주. 공의를 하나님 이런 걸 모르니까 왜 사랑만 외치고 은혜만 외치니까 그 심판때 가서 후회하면 이제 그 심판을 당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은 행동을 스스로 그 심판을 믿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들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지 모르니 뽑지 말고 그냥 놔두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당장 교회에서 뭐 내쫓거나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짓 사상을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수호하는 그 진리의 수호가 사랑의 교제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의의 바탕 위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공의의 바탕 위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공의가 없이 사랑, 이 공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오는 것이죠. 죄를 싫어하시고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속성, 거기서 나오는 게 공의입니다. 그것이 먼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회개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아닌 하는 거예요. 회개만 해봐. 내가 사랑을 얼마든지 주겠다. 이게 나중에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다만 너희들 진정한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게 공의입니다. 늘 부탁하는 거예요. 믿어라. 너희들 제발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의를 싹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받아야 돼. 사랑이 앞서면은 아예 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피곤하게 그러세요. 아이고 그냥 다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다 구원해 주시죠. 이게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 예정론자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같은 원리예요. 그 세상 사람 다 구원받는 거나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게 다 같은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죄죠 괜찮다는 거예요. 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공의가 다 무시됐습니다. 그들은요. 자, 다음 이제 18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 거짓 교사들을 살피고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며 또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더 보여주는데, 먼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고 하면서도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자,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거기 나오듯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 즉 자기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이익을 챙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기복주의는 뭐 그 말 자체에서 다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에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율법주의나 예정론자들을 보니까 예정론 사상을 가진 교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마 보일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한번 율법주의 가진 교회나 예정론 사상을 가진 교회 다 한번 보세요. 목적이 뭔지. 다 육신적인 율법, 세상적인 것은 다 그게 목적이죠.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알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욕먹고 있어요. 교회들이. 자, 또 처음에는 아닌 척 하는 것 같아. 그것이 목적인 거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잘 아닌 척 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번 그들 잘 보세요. 결국 그리로 가면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도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음이 그 열매로서 증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그들을 살피고 떠나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그 접근하는 방법을 여기서 또 보여주죠. 이 그들의 접근 방법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칫하면 이들에게 유혹당하고 넘어가기 쉽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공교한 말이라는 것은 말재주가 있고 유창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말, 우아한 말, 칭찬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말만 보면 아이고 이 말에 누가 쏘가 넘어가겠어요. 저 공교와 아첨. 근데 이게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게 공교와 아첨처럼 보이지 않죠. 네? 말재 유창해요. 말이 유창하고 아름답고 막 칭찬하고 막 엄청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공교와 아첨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면서 그것도 말을 아름답게 듣기 좋게 말하는지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그 말에 그 내용과는 별 상관없이 그 좋아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넘어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주의나 예정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뭐 긍정의 힘이라는 책까지 나오죠. 아 괜찮아 괜찮아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들이 더 옳은 것처럼 보기 쉬운 것입니다. 아 그래.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긍정적인 낙천적인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다 낙천적인 말씀이에요. 원래 긍정적인 말씀인데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원래는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부정적인 말씀 꽉 차 있어요. 말씀은요. 근데 영적으로 눈으로 볼 때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은 긍정인 것이죠. 근데 원래 육신 눈으로 보면 꽉 차 있어요. 부정적인 말로 회개해라,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걸 꽉 차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요. 육신적으로도 벌써 낙천적이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거짓인데 이 공개하고 아침하는 말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말 여기 왜 쓰고 있겠습니까? 조심하라.
얼마나 듣기 좋은 줄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그 말 들으면 막 쏙 넘어가요. 쏙 넘어가. 막 진짜 막 마음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아, 저 사람 보면 뭐가 있는 것 같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이지 않고 육에 매여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거짓에. 자, 그래서 여기 순진한 자들 나옵니다. 여기 순진한 자들이란 악의가 없고 의심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악의가 없고 의심하지 않는 자들. 근데 주로 그들의 마음부터 미혹하게 되는, 즉 미혹이라는 건 여기 기만하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들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입니다만 이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순진하기만 하다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뭐 지금 초신자를 비롯해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잘 보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 부지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와 예방에 대해 말씀한 이후 이제 19절에서는 또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이 로마 교회가 그만큼 다른 교회에도 모범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진정한 믿음도 늘 추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면서 다음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 다음 내용도 계속해서 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한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라는 명령과 관계되는 말로, 그러기에 이 모습으로 그 명령도 잘 순종하고 실천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 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숙련되다, 능숙하다라는 말이고요. 미련하다라는 말은 섞이지 않다, 단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은 숙련되어 능숙하게 잘 계속 행해 나아가고, 악에 대해서는 섞이지 않고 잘 모르는 것처럼 대하며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과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이 선과 악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랬다면 다음 선은 적극 행하되 악은 철저히 멀리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선은 여기 지금 이 로마서의 여기서의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믿음에 따른 행함과 순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악은 그와 반대죠. 거짓 가르침이죠. 한마디로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 뭡니까? 율법은 막 이제 믿음을 무시하고 율법을 막 그냥 높이거나 또 행함을 갖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실천과 행함을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것은 이제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앞에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앞에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해 나아갈 것인지 그 지침을 이 말로써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서는 맨 앞에 그리고 더욱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닥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 또한 앞에 거짓 교사와 관련하여 말씀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거짓된 교훈은 바로 여기 나오죠. 사단, 마귀에 의한 것임을 여기 이제 드디어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도 그와 같이 마귀에 의해 말씀을 왜곡함으로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왜곡된 거짓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마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뱀, 말씀하신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심판의 선언을 하신 것처럼 여기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 여기 상하게 하신다는 건 완전히 진리이고 산산조각 내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앞에 너희 발 아래서라는 말은 구약 시편을 비롯해서 이 신약 복음서와 또 여러 군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 말씀했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로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래서 사단의 완전한 파괴와 굴복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또 까지 앉았으라 때까지 앉았으라 게 종말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여기 속히라는 말을 해서 종말 때인 예수님의 그 재림이 속히 올 것을 기다리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지난 15장 마지막 절 이후에 다시 쓰고 있는 이 마지막 기원을 하는 말이죠. 이 바울 사도가 다시 사신들은 마지막 부분에 자주 썼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평강의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마지막 기원을 하는 말이자 또 교회 내부에 그 거짓 교사와 마귀가 근절되어 이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너희는 조심하고 계속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다음 그 20절 하반절과 같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음으로 도우실 것을 축원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파트인 문안 인사를 하는 중간에 나온 말씀으로서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문안 인사가 아닌 경계를 하라고 조심시키면서 그만큼 중요하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로마서의 교훈을 직접 말씀하며 그동안 이 마무리 부분이 계속 그려왔듯이 오늘은 직접 로마서의 핵심 교훈들을 잘 따르기를 바라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는 결국 그동안의 로마서의 핵심 교훈을 비슷하면서도 잘못 왜곡하여 가르치며 반대하는 자들을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먼저 이 믿음이 아닌 율법에 치우치거나 또 다음 반대로 영을 쫓는 행함과 그 실천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모습을 주장하면서 그 믿음과 실천이 담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마귀에 의해 그 옷만 바꾸어 여러 형태로 지금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와 교회 내에 분쟁과 불화를 주장하고 또 결국 거치게 하는, 즉 죄를 짓게 하여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에게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유창하고 듣기 좋게 말하며 접근하여 대다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순진한 자들은 지금 대다수 사람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거의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보면 그게 보여요. 얼마나 말씀을 모르는지 사람들이. 그게 보입니다. 제대로 아는 길랑 자리 한번 나아갑시다. 얼마나 말씀을 모르는지. 일반 신자뿐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 그러니까요. 다 순진한 자들에 속하고 넘어가기 쉬운 자들입니다. 지금 미혹당하고 있어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들이 어떠한 자인지 알리면서도 이들에 대해
방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또한 오늘 강조했던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늘 살피고 주시하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더 근본적으로는 선은 적극 행하고 악은 철저히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에 해당하는 바른 복음에서 나온 진정한 믿음과 또 그에 따른 영적 행함과 실천은, 이게 선이죠. 진정한 믿음과 행함이 실천이 보입니다. 그것은 적극 행해야 하고, 또 반대로 악에 해당하는 거짓 교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닌 율법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만든 의지할 때 믿음이 아닌 율법을 의지하거나, 또 영적 행함과 실천이 없는 모습은 철저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연히 그 거짓 교사들이 살펴지고, 아까 살피고 멀리하라, 떠나라고 했는데 살펴지고 그들에게서 떠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또한 우선 말씀을 잘 알아 진정한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잘 알고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순진한 자와 같은 자가 되어서 결국 미혹에 넘어가기 쉽게 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되기 때문에, 순진한 자가 난 순진했어 라고 핑계댈 그것이 아닌 다 자기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 1에 이 참과 거짓의 싸움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참과 거짓의 싸움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이 더 승리하여 더 세력을 확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까지 계속해서. 오늘날도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예정론 등의 옷을 입고 거짓이 더 득세하고 있음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막 나왔다고 우리가 이거 아닙니다. 지금 벌써 거의 다 패배해진 단계에 있어요.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말씀을 모르니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져서 그리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쉽게 생각하며, 특히 하나님께서 종말 때 사단을 파쇄할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 그러한 어떤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양 방심하면서,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싸우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완전하게 물리칠 거니까 너희도 승리하고 이 얘기인데, 다 하셨어,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승리하고, 이렇게도 말씀을 외역한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에서 뭐 다 입으셨고 다 승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 아닙니다. 당신들이 싸워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나 갖자고 지금 말씀을 갖다 아무나 요리해갖고 그냥 아주 그냥 답답한 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 승리한 자들이 나중에 진정한 승리도 맛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심하면서 오늘 알려주신 예방법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운, 선한 거는 뭐 거의 뭐 무시하고 악을 막 그냥 자기들이 얼마나 쫓아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그런 멸망을 향하는 결과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말씀을 잘 알려하며 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예방법대로 행하며 거짓과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며 진정 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로 늘 나아감으로 결국 구원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고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오늘 말씀 정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짧게 정말 인사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도 물론 마찬가지시겠지만 그것을 굳이 이와 같이 다우며 정말 이거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짧은 말씀 같지만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 중요하고 엄청 우리가 잘 이것을 주지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거짓 가르침들 쭉 로마서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과 예에 대해서 쭉 가르쳤다가 이 마지막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거짓으로 가르쳐서 정말 비슷하면서 왜곡하는 것도 비슷하면서 아예 다르면 딱 분별이 됩니다. 아예 이단들 네? 이단들은 분별이 잘 돼요. 너무 코미디 같으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니까요. 근데 진짜 거짓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율법주의나 이 예정론이 바로 그겁니다. 진짜 거짓이 그것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걸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대다수가 다 거기에 매여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옷은 율법주의와 예정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음을 왜곡했고요. 처음에 율법주의는 예정론은 뒤에 행함과 순종, 실천을 왜곡해서 해놨습니다. 둘 다 앞에서는 종교행위 잘하면서 나는 이 정도 믿음이 되나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서 아유 저 사람들하고 잘못됐어. 우리 믿음 말씀은 돼. 아유 뭐 그러면 다 율법이야. 행함과 순종 둘 다 멸망입니다. 왜? 하나님 친정은 믿음이 없기에 뒤에는 행함과 순종이 없기에 그래서 증거가 안 되기에 자기 믿음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증명이 아니죠. 믿음에서 나오는 당연한 그 열매로서의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한 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주 중요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마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기 지금 다 넘어가면 이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믿어라 라고 하는 원리로서 또 그들의 정체가 어떤지 다 알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들어오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럴싸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다 넘어가요. 말씀 모르니까 형태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분별이 되고 그들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까 미련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늘 이 싸움의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 로마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적어들고 있습니다만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마지막에 또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 주시고 정말 조심을 시키셨는지 너무 감사를 하였다옵나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안 보내고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서 이 짧은 말씀도 무시하고 지나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담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정말 대충 보며 자기 엉터리 신앙 사상을 계속 고집해가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자기를 보고 싶은 것만 대충 넘어가고 그러니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에는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 가르치는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대충 보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 알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너무 답답할 까지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늘 잘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그 믿음을 외우고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서 육이 아닌 영을적인 그런 행함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정말 모습들로 위장했습니다. 슬며시 자신들도 마치 기독교의 무슨 교리와 사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들어왔다가 완전히 사람들을 다 엉터리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다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그 사상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며 그 교리에 넘어간다는 것, 그 그럴듯해 보이는 그 아첨하는 말, 공교한 말에 다 넘어가 버린다는 것, 지금도 무수하게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승리는커녕 다 패배해 있는 것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승리한 양, 말만 승리 떠들고 다 져서 지금 거기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진정 승리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그냥 들떠서 난리치는 얼마나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었나이다. 아버지 진정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되시오. 지금은 더 마리가 득세요. 더 거짓까지 가르침이 득세요. 이제 더 찾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점점 더 펴가고 있사오니 그러면서 대다수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시경에 빠져 있사오니 저들이 속히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진정한 신앙과 승리와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저들이